유도군은 기절한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의사가 아니기에 기절한 걸 죽은 걸로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의사인 누가의 진단이 잘못된 것일까요? 두 사람의 진단 모두 맞습니다. 누가가 진단한 죽음은 숨쉬는 목숨이었습니다. 분명 숨이 끊어졌고 맥박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목숨으로는 분명히 끊어졌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목숨이 끊어진 유도구에게 주시고자 함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인생에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는 육체가 소멸해도 주님 안에서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숨이 끊어진 유도구의 시체를 두고 바울이 선포한 생명은 결국에는 또다시 죽음 앞에서 소멸해 버릴 육체의 회생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포와 같이 유도구는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도구를 바울이 살렸나요? 우리는 바울이 유도구를 살렸다는 말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말하고 다시 올라가서 야식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다가 날이 밝자 떠난 것뿐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사람이 예배 시간에 죽을 수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도구는 예배 드리러 지금 여기 왔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쳐죽일 만큼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유도구는 지금 죽었고 지옥에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침에 날이 새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 즉 유도구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해놓고 아직 유도구가 살아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리고 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났을 때 살아난 아이를 그 뒤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은 겁니다. 즉 바울 사도가 유도구를 끌어안고 안수하거나 안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살려내려는 시도가 본문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지요? 입 좀 벌려주세요.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것도 유도구 혼자 떨어져 죽었고요. 살아난 것도 유도구 혼자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유도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거나 무슨 힘을 쓴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도구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드로아의 교인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이렇게 청년들까지 이렇게 지금 한 4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신앙의 연조들이 굉장히 깊은 분들을 제자훈련을 하는데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부터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기에, 그 목사님이 될 만하기에, 그 권사님이 복을 받을 만하기에 그분은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뭐가요?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넣어버리셨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깨달을 능력이나 구원을 이해하고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구원을 여러분에게 가르친다고 구원을 여러분이 깨닫지 않아요. 개에게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개처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사람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해서 개에게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하면 개가 사람 되지요? 그지요? 소를 개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소에게 너는 개는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으니까 소에게 생선도 주고 소고기국도 주고 돼지고기도 주면 소가 개가 되지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에요. 징글징글한 사람. 남자는 두 가지를 잘해요. 애와 개. 우리 남편들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보 양말, 여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여보 밥. 애들처럼 그것밖에 못하지요. 술까지 먹으면 뭐도 돼요? 난 뭐라고 안 했어. 사람은 뭔가를 가르쳤다고 해서 그걸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사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안에 느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깨달을 능력이 없고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니, 구원을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을 능력으로 가질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유도고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선한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도 유도고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도고가 예배 때 졸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은 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때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예배 중에 떨어져 죽은 유도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생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아직 떨어져 죽지 않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통해 세례를
죽음과 거듭남으로 정의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그저 열심히 살다가 공동묘지로 치닫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쫓는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자 바다는 다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그들의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본질적인 죽음과 거듭남의 세례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도구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도 세례인 것입니다. 유도구가 추락사하는 순간 유도구가 지금까지 육체의 생명을 목적 삼았던 옛사람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단순히 육체의 회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에 의한 새로운 거듭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그럴 밤 유도구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물속에 잠기거나 어떤 목사님에 의해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본질적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나이에 목숨이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고 더욱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유도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드로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곤입니다. 우리 역시 피곤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평생도록 주일 예배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도구처럼 눈이 감겨 들어가는 피곤을 억누르며 지금도 막 눈이 감겨가지고 감당을 못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많지는 않아요. 한 세 군데 이름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예. 이대희 사모님 이런 분 빼놓고 이제 이름 불러도 이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장로님들도 나가요. 그 제가 이름을 못 불러요. 이러는데도 좋은 분들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장 주신다고요. 유도구처럼 눈이 감겨 들어가는 피곤을 억누르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닌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하신 생명을 힘입어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사는 일에 힘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참 생명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적게는 60%로 보고 있고요. 많게는 70% 이상을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성과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은 이 땅의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성의식이 더욱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도 이런 문란한 성의식이 빠르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너희가 무슨 시위냐며 전통적인 성윤리, 기독교적인 성윤리를 요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는 더욱 포악해지고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선남선녀가 결혼에 이르는 방법으로 데이트가 아닌 코트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코트십이? 코트는 배구 코트, 농구 코트, 테니스 코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코트 안에서 잘 관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코트십을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90년을 살아내신 황기성 목사님도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조용순 목사님도 코트십이 뭔지 모르셔요. 남녀 두 사람을 결혼에 이르기까지 욕망과 거짓된 사랑에서 지켜주고 관리해주면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이미 이 코트십이 보편화되어 있고 한국은 책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지 이제 10수년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올 초에 그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도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전 저는 우리 교우들 몇 가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트십으로 결혼한 30대 부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게 된 것은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는 24살이었고 남자는 그보다 한 살 더 많은 대학 4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 하자 여자 측 부모님은 두 사람을 단호하게 떼어놓았습니다. 데이트에 앞서서 정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사람이지 단지 불타는 감정인 열망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준비되어 만나는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 젊은 연인인데 서로의 손을 잡는 것도 데이트하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신체 접촉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만남은 신부 측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 10시에 각자의 자리, 여자는 서울에 있어요. 남자는 포항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서로에 대한 열망만 불타오르자 그 부모님은 두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도록 떼어놓습니다. 만남은 물론 편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진 사람처럼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 측 아버지를 그 시간에 2번 만난 것 외에는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두 사람 모두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었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상관하지 마. 내가 연애해서 장가 갈게. 내가 시집 갈게. 엄마가 왜 내게 관여해? 대부분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이 남녀가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고 아울러 5년 동안 남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에 다녀오고 직장까지 준비된 이후 그들은 죽음과 같은 인내의 세월 뒤에 기다린 세월 뒤에 절제의 시간 뒤에 찾아온 꿀같은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일찍부터 주님을 구주로 모신 크리스찬으로 한동대학교 새벽기도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뻘떡이라고 하는 새벽기도의 그 인도를 맡는 그 회장이었고 이제 새벽기도에서 어쨌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부모님의 신앙 기도 아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삶을 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막상 신앙 안에 있는데도 사랑에 빠지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이라는 불타는 정욕으로 자신들이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코트십을 지도받으며
두 사람은 육신의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따르는 법을 배웠으며 결혼 이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그 단어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에덴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는 과정으로서 결혼에 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부부와 그들을 코트식으로 지도한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확실히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흔적, 에덴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그들의 강의를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리고 제가 질문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을, 내가 청년들을, 학생들을, 내 자녀들을 평생으로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엄청난 자괴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짐승, 남자야 남자. 실력이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그 남자의 정욕이 겉으로 포장된 그것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결혼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 자신도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는 꿈같이 거룩하고 고귀한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코트식을 지도한 부모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학생들 잘 들으세요. 결혼 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혼 후에는 가정에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훈련되어야만이 결혼에서도 서로에게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날 남녀관계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젊은 연인들이 부부보다도 더 깊은 성적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된 사랑, 욕망, 쾌락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연합이 없는데 어찌 고성도지 같은 사람과 참된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어떻게 배우자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늘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죽음의 세월을 인내로서 통과할 때만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2010년 3월에 저는 아내와 합의하여 유신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통해서 저는 우리 역시 죄의 이 종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따라 입양된 새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큰 유익이었습니다. 이때 최필구 장로님 부부 역시 곧바로 입양을 추진하여 유신이를 입양한 다음 달인 4월 13일에 다준이가 우리 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젊은 집사님들에게 가끔씩 입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입양하라고 합니다. 아이, 그 정도 살면 입양해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안승 집사님? 여기만 하면 많이 했어요. 여기 입양 애들 가장 많아요. 제가 그냥 딸 둘만 키우지 말고 좀 키워요. 예.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지금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 역시 당시 받고 있는 120만 원의 사례비로는 매우 힘든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저는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위해 내가 죽으면, 내 생각이 죽으면, 내 욕심이 죽으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은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120만 원 받는 사례비 가지고 현실적인 부담을 이겨내고 입양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죽지 않았고 살고 있고 아직까지 빚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것,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지고 말 것,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에 갔을 때, 정말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죽음 너머에 꿈을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학벌입니까? 그때 예수만이 나에게 영원한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요 꿈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체? 불교를 현실적인 부담 이겨내고 입양에 제가 순종했을 때 그때 최 장로님 내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태였기에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목사의 입양을 보면서 함께 동참해준, 그리고 유신이의 친구를 있게 해준 최 장로님 내외로 인해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후 2013년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 교회를 연구년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이 녹슬지 않기 위해 두 아이를, 유민이와 유아를 동시에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며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둘을 입양하였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매우 버겁고 힘겨운 양육과 훈육을 이어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이나 고아원에서 방치된 아이와 애착관계를 갖기까지 시간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자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아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열매 맺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것으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되 쪼잔히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그때도 저는 여러분들 부담 느끼시는 분들처럼 최 장로님 내외에게 다준이를 위해 한 명 더 입양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최 장로님도 최진양 권사님도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이미 자녀가 셋이에요. 두 사람의 나이도 40대 중반이에요. 더욱이 최진양 권사님은 그때 허리가 얼마나 안 좋아서 저 뒤에서 최필구 장로님이 뭐 피 빼는 거 있잖아요. 부항기 그거 가지고 뭐 점심시간에 팔꿈치로 눌러대고 그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최진영 권사님 예배를 드려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 아파가지고 그 유아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때가 오후 예배 때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놈으로 또다시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 무렵 다혜와 다인이가 자신들이 키워주겠다며 아버지 엄마에게 입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응답을 구하며 온 식구가 새벽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난관들을 이기고 2달 전 5년 만에 다니엘을 새로운 가족으로,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 장로님 대회가 병약한 몸과 경제적인 여건의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다니엘을 입양하는 과정은 두 분의 죽음이 선임되지 않고는, 그리고 두 분 속에서 벌써부터 영으로 임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함이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최 장로님 부부의 자신을 죽이는 세례교인의 삶을 그 자녀들이 지켜보면서 그 자녀들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며 가정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장로님 가정이 성탄 장로교회에서 저희 가정과 함께 두려움과 주저함에 연약한 옛사람의 옛 방식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본질적인 세례교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주님의 참 생명을 힘입은 덕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죽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역시 여러 모양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양 안 하셨어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신앙 실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진보, 신앙의 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결단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교회에 오셔서 술, 담배를 끊었으며 어떤 사람은 아직 끊지는 못했지만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끊을 것 저는 앞으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 설교를 듣고 노래방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도 계세요. 어떤 이는 제자 훈련에 순종한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는 성미를 시작했고 어떤 성도는 십수년을 11조를 떼먹다가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무명으로 매주 꽃을 강단에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한 성도님도 계셔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 생명,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행하고자 하는 삶의 분토를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분명 주님께서도 그러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크신 손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신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여 여러분의 오늘을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나지 않을 만큼 그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연존하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은 우리가 희미하게 남아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2000년 전 바울이 죽은 유도구의 시체를 끌어안고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야 됩니까? 야, 니까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네 옛날 꼬라지 봐. 네가 어떻게 살았어? 얼마나 더럽고 패역하게 살았어? 네가 구원을 받으면 야야 우리 집 강아지가 구원받는다. 야, 웃기지 마. 네가 새로워질 것 같으면 세상이 끝장날 것이다. 아마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떠들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 죽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항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의를 행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단한 짐을 지고서도 당신의 생명을 힘입어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오늘 죽어도 내년에 죽어도 아멘, 두렵지 않은 임마누엘의 삶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